종종 책들을 보면 반복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분야에서 반복하며 그 일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좋은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이런 것들은 무척이나 중요한 것이죠. 우리 삶에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한 신앙, 영성의 분야에서도 동일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영적인 감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감각이 일깨워지는 것, 영적인 감각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영적인 감각을 우리가 어떻게 유지하고 더 깊이 있게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할 때 가능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기도와 찬양을 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나갈 때, 그때 우리는 참된 신앙 가운데 들어가고 또 영성의 깊이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확실히 반복에는 힘이 있는 것이죠. 목사님이 저는 왜 이렇게 영성이 얕을까요? 여러분, 반복하시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또 계속해서 기도를 반복적으로, 또 찬송을 습관화하면서 생활화하면서 주님 앞에 드릴 때 우리는 그 일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반복에는 힘이 있는데 이것에 적이 있죠. 또 어떤 적이 있습니까? 게으름과 매너리즘, 이런 것들은 적이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게으름의 그 자리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자리를 벗어나서 나를 영성으로 이끄는 자리, 그것이 내가 성경을 자주 보는 책상일 수도 있고, 기도를 자주 하는 공간일 수도 있고, 또 교회도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죠. 여러분, 그런 게으름의 자리를 벗어나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공간으로 나오는 것은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적들을 뚫고 우리는 신앙을 연단하고 훈련함으로 바른 신앙과 더 깊이 있는 영성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8장과 29장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전장인 27장의 내용을 잘 떠올려 보면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다뤄서 잘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지만 블레셋으로 다윗이 망명을 했죠.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면 도피 생활의 거의 끝부분, 마지막 16개월이 남았을 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잘 모르니까 그 절망 중에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지쳤을 거예요. 오랜 시간 도망다니면서 그도 이제는 꽤나 몸도 마음도 또 지쳤을 것입니다. 전장인 27장을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망명한 후에 시글락이라는 땅을 부여받아서 독자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드왕 아기스로부터 꽤나 신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변의 족속들, 아말렉과 같은 족속들을 물리치면서 다니는데요,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진 보면 여기 중간에 가드가 있죠. 여기로 망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맨 끝에 있는 시글락 땅을 부여받은 거예요. 이 시글락은 오른쪽에 있는 유다와 인접한 마을입니다. 그래서 훗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이 시글락이 유다의 땅이 되죠. 이스라엘의 땅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글락 주변으로 아말렉, 그술, 기르스와 같은 족속들이 있는데 이 족속들을 물리치면서 여기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그술 또 아말렉과 같은 이 족속들은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지만 그는 어떻게 살아간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거기에서 삶을 살아간 것이죠. 그런데 곧 이어서 위기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위기냐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때 다윗에게도 참전 통지서가 도착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 블레셋의 장수로 이번 전쟁에 참전하라. 여러분, 큰 위기가 다가온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아멘. 다윗, 너는 너의 6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이번 전투에 참전하라. 여러분, 엄청난 위기죠.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동족,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이번 전쟁에 블레셋의 장수로 참전하여 이스라엘을 향해서 칼을 겨눈다면 여러분, 그는 정치적으로 봐도 그 생명이 끝나는 것입니다. 정치적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영화를 보면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오래전에 나왔던 무간도라는 영화가 생각나기도 하는데, 거기 보면 주인공인 경찰이 범죄 조직의 스파이로 탁 활동하죠. 들어가서 활동합니다. 그래서 범죄 조직원처럼 그렇게 활동을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 놈이 딱 잡혀서 왔는데 얼굴을 딱 보니까 누굽니까? 자세히 보니까 아군이죠. 같은 경찰입니다. 이런 영화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옆에 있던 범죄 조직원이 주인공한테 총을 딱 쥐어주죠. 네가 쏴라 하면서 총을 쥐어줍니다. 그러면 같은 편인데, 같은 경찰인데 쏠 수도 없고 안 쏠 수도 없고. 근데 안 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신분이 들켜서 자기도 죽을 지경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쏠 수도 없고 안 쏠 수도 없어요. 그럴 때 영화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인질로 잡혀온 그 아군 경찰과 둘이 합세해서 어디서 그런 힘이 난지 모르겠지만 모든 범죄 조직을 일망타진하죠.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영화죠. 현실에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현실에서는 항복해야죠. 여러분,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블레셋의 장수로 전쟁에 참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군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칼을 겨눠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참전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다윗의 그 심경을 보면 그 안에서 기도가 막 저절로 나왔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블레셋의 망명에서 살고 있는데 전쟁 명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2절 상반절에 이렇게 나오죠. 2절 상반절 있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다윗이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글락에서 아벡 지역까지 쭉 올라가는데, 그때 아마 그 올라가는 길에 엄청나게 기도를 했을 거예요. 속으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꺼내주세요. 주님, 제가 블레셋 땅으로 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막 회개가 막 절로 나오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시편 40편 2절에 보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그 수렁이 나오는데,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이죠.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어요. 그리고 수렁, 늪에 빠져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나오는 시편 40편 1절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여기 보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나오죠. 다윗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구절이 나오죠. 거기서 하나님이 끌어올리셨다. 2절에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반전,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화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지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블레셋 족속 간의 분열을 통해서 하나님이 꺼내주시는데요. 이 부분을 나누기 전에 먼저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반응이에요. 인간의 반응.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또 다른 위기에 빠진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도 똑같이 위기에 빠져 있어요. 그가 누구냐면 바로 사울 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절부터 사울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자세한 내용은 오후 예배 시간에 나눌 것이고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울 왕은 극심한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왜 두렵냐면 블레셋이 지금 대규모의 병력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수, 해변의 모래와 같은 그 많은 수의 병력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울이 두려운 것입니다. 극심한 공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5절을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아멘. 여기 보면 두려워서, 원어로 보면 극심하게 두려워서 떨고 있는 상태, 너무 두려워서 그냥 무릎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닿는 그런 상태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맨 끝에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다윗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울의 선택, 사울의 반응이 뭔 줄 아십니까? 그가 어떤 반응을 할까? 그의 반응이 7절에 나오죠. 7절 상반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아멘. 여기 보면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점치는 여인을 찾으라, 무당을 찾으라. 이것이 사울의 반응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여러 가지 위기들이 찾아옵니다. 두려운 상황들, 염려와 걱정이 가득한 상황이 찾아오죠. 여러분은 그때 어떤 반응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까운 사람들은 그 두려움에 이끌려서 두려움이 하라는 대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에 이끌리면, 두려움에 푹 빠지게 되면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두려움이 하라는 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쭉쭉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두려운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의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어요. 그건 부정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누구나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중요한 것은 나의 반응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반응이 되는 것이죠. 성경을 읽어보면 딱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에 이끌려서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이고, 두려움에 이끌리면 이상한 짓을 한다니까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반응을 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반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믿는 반응이죠. 여러분, 신앙이 영적인 감각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내 삶에 작동하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반응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안타깝게도 두려움에 이끌려서 그 점치는 자, 무당을 찾아가게 되죠. 여러분, 신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신년이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점집을 찾는다고 합니다. 많이 찾아다니죠. 우리 산성의 성도님들은 아직까지 저한테 걸리신 분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라서 없는 줄 압니다. 여러분, 신년이 아니더라도 점치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싫어하는 행위고,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이고 우상 숭배와도 같은 것입니다. 언젠가 새벽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인도네시아의 작은 마을에 가면 점을 치는 사람이 각자의 인생을 정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직업을 가질지, 누구와 결혼을 해야 될지, 또 집의 지붕 모양은 어떠해야 될지, 집의 색깔은 어떤 색깔을 가져야 할지 다 정해줘요. 그 마을 사람들은 그걸 다 따라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것을 따라가지 않으면 집안에 우환이 있고 재앙이 온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엇입니까? 두려움에 이끌려서 두려움이 하라는 대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직업도 정해주고, 직업은 그렇다 쳐도 결혼 상대도 정해준대요, 여러분.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황당한 일들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가만 보면 경중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비슷한 거예요. 연말이 되고 신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점집을 찾아가고 또 운수를 치기도 하고, 또 젊은 사람들은 타로점을 보지 않습니까? 재미삼아 본다고 하면서 타로점을 봅니다. 그렇게 하면서 결국 뭘 합니까? 결혼 궁합도 보고, 이 사람이 나랑 맞는 사람인지, 또 자기 직업이나 진로를 정하기도 하고, 살 집,
결혼 날짜, 이사 날짜를 정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매우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답을 찾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늘 정답을 찾아 헤매이죠. 답을 찾아 헤매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정답은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답지를 놔두고 다른 곳에서 그 답을 찾아다니면 여러분 다 오답입니다. 다 오답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정말 정답지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헤매는 것, 인생은 허비하는 인생이죠. 허무한 것입니다. 허무한 것에 굴복되는 인생이에요. 우스갯 이야기가 있죠. 어떤 꼬마가 거실 바닥에서 뭘 막 찾아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얘야 너 뭘 찾니? 뭐 잃어버렸니? 그러니까 꼬마가 동전을 잃어버렸어요. 어디서 잃어버렸니? 제 방 책상 밑에서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깜짝 놀라서 아니 책상 밑에서 잃어버린 걸 왜 거실에 나와서 찾고 있니? 그러니까 꼬마가 뭐라고 합니까? 제 방 책상 밑은 너무 어두워서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밝은 거실에 나와서 찾고 있어요. 여러분 우스갯소리죠. 비슷한 이야기는 꽤 많지 않습니까? 어떤 할머니가 방 안에서 물건을 막 잃어버린 물건을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할아버지가 뭘 찾냐? 어디서 잃어버렸냐? 그러니까 할머니가 중요한 물건인데 집 앞에서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집 앞에서. 그런데 집 안에서 찾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당황하면서 왜 그거를 집 앞에서 잃어버린 거를 집 안에서 찾고 있냐?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고 합니까? 지금 해가 져서 집 밖은 깜깜하니까 밝은 집 안에서 찾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역시 우스갯소리죠. 여러분, 정답지를 놔두고 다른 곳에서 답을 찾는 것은 다 잘못된 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거실에서 백날 찾아보세요, 여러분. 거실에서 백날 찾아봐도 그 답은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잃어버린 거 절대로 찾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답지를 놔두고 다른 곳에서 찾는다니까요. 여러분, 바른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답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든 답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딱 덮어놓고 다른 곳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다 그냥 허무한 것에 굴복되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가 두려움이 올 수도 있고 염려와 걱정이 폭풍처럼 올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때 두려움이 내 삶을 끌고 가지 못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답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답 잘 찾아집니까? 때로는 그 답을 찾는 것이 다윗처럼 긴 여정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그 답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아가시기 바라요. 또 때로는 하나님이 제시한 답이 힘들고 역경 가운데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답을 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반응이에요. 다른 곳에서 답을 찾으면 여러분 그것은 사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다른 곳에서 답을 찾죠. 점치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본문이지 않습니까? 사울이 이방 사람입니까?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울이면 왕이기 때문에 그는 교회 안에서도 리더입니다. 그런 리더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답을 찾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이상한 본문이죠. 그런데 다른 곳에서 답을 찾던 사울왕은 결국 그 전쟁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답을 찾는 것은 여러분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늘 말씀의 첫 번째인 올바른 반응을 하라입니다. 올바른 반응을 하라. 두 번째를 볼 텐데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이제 다시 다윗 이야기로 넘어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꺼내주시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꺼내주세요. 어떻게 꺼내주실까? 그것이 이제 29장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좀 독특한 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5개 부족이 연합하여 한 국가를 이뤘다는 거예요. 연합국가죠.
그래서 가드, 가사, 아스돗, 에스글론, 에글론, 이렇게 5개 부족이 하나의 국가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5개의 부족 중에 다윗은 가드 지역으로 망명을 한 것이고요, 가드 왕 아기스가 그를 신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5개 족속이 다 한 곳에 모이는 거예요. 아벡이라는 지역으로 다 모이는 것입니다. 그때 모여서 딱 보니까 이 가드 지역의 군사 중에 다윗이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부족의, 다른 족속의 군사들이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다윗은 이스라엘의 장수가 아니냐, 그는 사울 왕의 신하가 아니더냐 하면서 막 여론이 들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가드 왕 아기스가 다윗을 변호해 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내가 보장할 테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왕이 나서서 그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다윗이 쫓김당한 지 10년이 다 된 시점입니다. 그 전장에서 사울 왕이 죽으니까 이제 다윗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이 다른 네 부족도 볼 때, 족속도 볼 때 이미 그 시간 속에서 다 스토리를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 전투에 다윗을 잘 써먹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시점인데, 블레셋의 여론은 반대로 향합니다. 다윗과 함께 전투에 나갈 수 없다, 다윗과 함께 전장에 나갈 수 없다. 엄청난 그런 반대 여론 속에서 가드 왕 아기스가, 왕이 변론해도 안 돼요, 그래서 다윗을 돌려보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돌려보내냐면 정중히 사과하면서, 야, 미안하다, 나는 너를 믿는데 여론이 안 좋다, 미안하다, 돌아가 달라, 사과하면서 돌아가기를 요청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은 읽으면 읽을수록 감동이 있어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깊은 스러움인데,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영화보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시나리오 작가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시나리오를 써서 거기서 꺼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상황들을 만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들, 너무 기가 막혀서 기도조차 안 나올 그런 절망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유대인의 유언이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골에 살던 한 유대인 아버지가 아들을 예루살렘으로 유학 보낸 것이죠. 그런데 유학 보낸 후에 아버지가 그만 큰 병에 든 것입니다. 죽기 전에는 아들을 만날 수 없다고 직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유언장을 쓰는데, 유언장은 딱 2줄입니다. 전 재산을 노예에게 준다, 그리고 아들에게는 아들이 원하는 한 가지만 준다. 이 딱 2줄이 유언장의 내용이죠. 곧이어 아버지는 죽게 되고 노예는 전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여러분, 노예가 전 재산을 상속받았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한 걸음에 달려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아들에게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알리고 유언장을 딱 보여주는 것입니다. 장례를 다 치르고 난 후에 유산을 상속받지 못한 아들이 랍비를 찾아가요. 랍비를 찾아가서 자초지정을 쭉 이야기하는데, 랍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의 아버지는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매우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언장의 내용을 해석해 주죠. 아버지가 죽을 때 아들이 옆에 없을 것을 아셨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노예가 모든 재산을 들고 도망칠 수 있음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전 재산을 노예에게 상속해 준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한 가지 소원, 그 노예를 소유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예의 재산은 주인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아들은 그냥 노예를 소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재산을 그대로 상속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의 지혜이죠. 그리고 또한 인간의 지혜입니다. 아들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져 있는데 인간의 지혜가 발휘된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지혜도 꽤나 수준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어떨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는 꽤나 수준이 높지만 한계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의 모든 사고와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린 그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지혜는 때때로 막힙니다. 언제 막힙니까? 다윗의 상황처럼 어찌할 수 없을 때, 그때는 지혜가 발휘되지 않아요. 블레셋의 장군으로 전투에 참전해야 되는데 그때는 인간의 지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울왕처럼 압도적인 병력이 눈앞에 있을 때 그때는 인간의 지혜가 발동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거기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40편 1절로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을 텐데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며 나가는 자가 할 고백이죠. 그리고 그러한 자들은 주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3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노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송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해답으로 삼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지혜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답이 다윗처럼 긴 여정의 기다림이 있어야 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역경에 들어가야 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끝까지 주님 붙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반응을 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항상 찬송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이 가득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